오늘 히브리서 제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보여지는 건 아닌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보여지는 실상,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며, 또한 믿음으로 걷는 것이 무슨 소리, 무슨 것이 보이지 않는 듯 하여도 걸어가는 그 길이 결국은 증거가 남게 된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인물들을 쭉 3절부터 열거해 나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또한 그의 후손들이 믿음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무명의 사람들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요구하는 것은 복잡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단 하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왔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믿음 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제사를 기뻐하셨지만 믿음 없는 제사, 그 믿음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형식은 있지만 믿음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하여 표현되는 우리의 믿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 위에 복을 더하여 부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을 받았고, 다윗이 믿음으로 복을 받았고, 요셉이 믿음으로 복을 받았고, 욥이 믿음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복을 받았고, 베드로가 믿음으로 복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부어주시는 복은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입니다. 성경을 쭉 보다 보면 로마서가 나오는데,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호한 표현이 참 좋습니다. 이것저것도 중요하고 소중하겠지만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확신의 메시지가 참 좋습니다. 예수는 주여 그것도이시오, 주는 그것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 천국의 열쇠를 주시며, 천국은, 하늘은 땅에서 열린다 가르쳐 주신, 그래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천국의 열쇠란 형통함의 상징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부어주시는 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 제1편을 보면 믿음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했으며, 시편 제92편을 보면 의인 즉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 심겨진 종려나무같이 번성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시편 128편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복되고 형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쭉 보다가 갑자기 한 생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인물들의 이름을 기록한다면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허다한 수많은 여인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흔적 가운데서 한 사람을 꼽는다면 어떤 사람을 만약에 기록하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에 깊이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이나 흘렀을까요? 내가 신약의 한 사람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을 나는 넣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깊이 잠겼습니다. 그러다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백부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백부장. 우리 예수님께서 백부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향하여 감탄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칭찬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믿은 대로 되는 삶과 천국의 열쇠, 그리고 시냇가의 나무, 다 같은 컨셉인데 간단하다. 인생의 형통의 길은 간단하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은 승부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인생과 목회 전반전을 끝내고 후반전을 뛰어드는 심정으로 올해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제 4번째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1997년도 5월 30일 날 신기하게도 교단 제90주년에 맞추어 교단도 5월 마지막 주에 탄생을 했는데, 일부러 맞춘 것도 아니고 교단 90주년 기념을 기다렸던 것도 아닌데, 그연 우연히 창립 예배를 드리고 보니 그날이 바로 그 주일이 우리 교단 탄생 90주년을, 그리고 그 해뿐만 아니라 같은 달, 같은 주. 무슨 의미일까? 참 신기하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달이 바로 우리 보배로운 예수교회가 창립한 기념적인 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의미가 있구나. 교회를 세워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하나의 십자가 세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의미를 두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구나라고 하는 것을 훗날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난 17년의 부분을 다 뒤로 접고 그건 전반전으로 끝내고 후반전에 시작하여 올해 다시 개척의 심정으로 주보의 제1면에 1-4라고 하는 기록과 더불어서
처음 개척하여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고 하는 상징으로 기록을 하고, 이제 네 번째 주일 개척 예배를 드린 이 법원 앞에 제가 이 목회 후반전을 뛰는 심정으로 우리 교회, 개척된 교회 정신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반전도 중요했지만 후반전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전반전에 뛴다고 뛰었으나 결과보다도 뛰는 과정 속에서 지치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인생과 목회 후반전을 저는 더욱 열심히 뛰고 싶습니다. 인생과 목회 후반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저는 그것을 압니다. 그것은 바로 faith,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력과 스펙에 승부를 겁니다. 얼마나 큰 교회를 하였느냐고, 어떤 지위와 어떤 자리에 올랐었느냐는 것을 중히 여기고 거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큰 교회 목회하고 높은 총회장 자리에 오르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삶과 목회가 성공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스스로 속는 일입니다. 사단에게 속는 일입니다. 큰 교회 목회를 할 수도 있고 훌륭하고 높은 지위와 자리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큰 교회 목회를 할 수도 있고 훌륭하고 높은 지위와 자리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공적인 삶과 목회를 하였다면 그것은 큰 교회를 목회하고 훌륭한 자리와 지위에 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다 큰 목회를, 다 큰 교회를 목회하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훌륭하고 높은 지위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작은 교회를 목회할 수도 있고 낮은 지위와 자리에서 평생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실패한 인생은 아닙니다. 그는 그 높지 않은 자리와 지위 그리고 크지 않는 교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아름다움,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를 실패한 목회자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가 성공이냐 작은 목회를 향하여서 실패냐라고 말할 때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라고 말하는 유치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편에 보실 때 이쁜 말은 아닐 듯합니다. 성공은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낮은 지위와 자리에 있어서 성공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성공했다 해서 큰 교회, 큰 높은 지위에 훌륭한 자리에 있어서 성공의 척도가 될 수 없듯이 작은 교회와 작은 그 지위와 자리 그 자체가 또 무조건 낮아 작기 때문에 마치 겸허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공의 척도가 될 수 없듯이 중요한 건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의 생각과 의식 속에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인생과 목회의 승부를 정말 걸고 후반전을 띱니다. 큰 교회를 목회하느냐 작은 교회를 목회하느냐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높고 훌륭한 자리에 오르냐 오르지 못하느냐 그 부분에는 전혀 앞으로도 그렇지만 이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큰 교회와 높은 훌륭한 자리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작은 교회와 낮고 천한 자리도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자랑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십자가요 믿음뿐이었으면 합니다. 저는 우리 온 가족들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의 흔적만이 기억 남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인생과 목회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고, 가족들이 우리 아빠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귀한 하나님의 일을 잘 하다가 천국 가신 분으로만 기억 남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의 자랑은 오직 믿음뿐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으로 남기고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에 친척집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인상적이었던 것은 집 방 한편에 페런트가 쫙 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페런트인데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속리산 관광기념, 내장산 관광기념, 울긋불긋한 그런 페런트들이 쫙 벽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치악산 관광기념, 제주도 관광기념, 설악산 관광기념, 그러면서 그 페넌트 옆에 배지도 같이 붙어 있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저러한 그 산들을 다녀왔다라고 하는 기념을 벽면 한쪽에 가득 채워놨던 것이었지요. 그러고 보니 저도 뭔가 이렇게 수집했던 것들이 있었던 걸 알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표를 수집했던 그런 책자였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무슨 용돈이 있었겠습니까? 명절 때나 친척들이 세뱃돈 조금 주신 거 모아서, 그리고 어떻게 그 돈이 좀 생긴 걸 모아서 갖고 있다가 꼭 나라의 광복절이라든지 3.1절, 아니면 대통령이 미국을 어디 다녀왔다든지 해외 순방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기념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우표를 발행했는데, 그 우체국에 여름방학 때인데요, 그리고 쭈그리고 일찍부터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어른들과 학생들과, 제가 어렸을 때니까 아마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몇 시간을 쭈그리고 줄 서서 있다가 9시에 우체국 문이 열면 가서 이제 줄을 서서 우표를 석 장, 넉 장을 사고, 그것이 인주 손에 그 부분이 묻혀지면 안 된다 해서 가치가 떨어진다 해서 코팅된 완전 코팅된 건 아니고 거기에 넣어서 우표를 달랑달랑 들고 오면서 행복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표를 하나하나 모아서 이만한 책자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거를 계속 수집하다가 그러니까 한 오래됐지요. 20몇 년을 수집을 하다가 처음 개척했던 그 공간은 목양실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물론 목양실을 그 좁은 가운데서도 만들려면 만들 수 있었지만 예배당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 그 공간이 없어서 많은 책들을 박스에다만 집어넣고 필요한 책들만 몇 권 갖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그 공간이 성장을 하여서 우리 예배당, 현재 예배당 오기 전에 샘터마리라고 하는 곳에서 조그만 목양실을 얻게 되었는데, 그나마 그 목양실도 너무 좁아서 제대로 책들을 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던 중에 필요한 책이 있어서 여러 박스를 뜯다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관하고 가져왔던 우표 수집함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보면서 아마 그것이 자산으로 말하면, 지금으로 자산 가치로 말하면 한 500만 원이 넘을 겁니다. 우표 한 장에 몇십 원, 몇백 원 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것이 고고학적으로 가치가 있다 하여 아마 시가로 따지면 그 부분이었는데, 제가 그 책을 딱 보면서 한쪽으로 책장에 탁 던지면서 내뱉은 첫 번째 말이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거. 어렸을 적은 이것이 가장 고상하고 이것이 가치가 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줄을 서며 수십 년을 모아왔던 그 책자가 어느 날인가 목회를 하며 눈이 열리는 그 순간 쓸데없는 짓,
그리고 이것을 버리지는 않고 누군가를 줬는데,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 고향 지방의 목사님 가운데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던 분에게 전해줬던 것 같습니다. 오, 이거 귀한 거 있네요. 쓸데없는 거예요. 목사님 줘주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아무런 생각 없이 딱 전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오셨던 것 중에 악기 중에 한 악기가 있었는데, 그 악기도 어느 날 저에게는 크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당시로는 상당히 비싸다라고 말했던 악기였는데, 그 악기 또한 악기를 소중히 다루는 분에게 그냥 전해줬습니다. 나에게는 쓸데없는 것.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 목사가 너무 쓸데없는 것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것이 저의 흔적으로 남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켜가며 믿음으로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이 목회 제 후반의 인생을 승부를 걸었습니다. 진정 저는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은 부모의 입장으로서 있지만, 그것이 교회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도 우리 교회를, 목사가 목회를 마칠 때, 떠날 때, 우리 목사, 제1대 담임 목사 믿음으로 살다, 믿음의 흔적을 남기다가 가셨다라고 하는 말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의 오직 후반전을 시작하는 저의 오직 관심은 믿음입니다. 아직도 부족한 믿음과 믿음의 생활을 연마하여 하나님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는 그러한 목회,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과 꿈을 꾸고 싶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시설이 아닙니다. 건물과 시설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들만으로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인입니다. 교인들의 믿음입니다. 교인들의 좋고 큰 믿음이 훌륭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와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후손,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나라를 축복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썩을 육신과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확장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기 위하여 모인 것이지,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남기고 갈 생각을 하여야지, 믿음 없는 반석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그런 똑같은 교회들의 그 모습이 된다면 저는 의미 없는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믿음은 그렇다면 어떤 믿음일까? 제가 백부장의 생각 속에 생각이 꽂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어떤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생각이 자꾸 꼬리를 물어갔습니다. 백부장의 사건에 관한 부분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니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는 사연을 주님 앞에 고백했을 뿐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방인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 하니 그 말에 감동되어 그래 가서 그러면 고쳐주리라. 그때 백부장이 아니요, 저도 수하에 부하들이 있어서 명령 한마디로
부하들이 움직이는데 말씀만 하시면 비록 이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말 앞에 우리 예수님이 감동받으셨던 것이거든요.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확실한 믿음, 그 믿음으로 다가왔던 백부장의 믿음 앞에 우리 예수님이 감동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병이 고쳐질 수 있어 많은 사람이 고침받았대 라고 생각하는 그만한 믿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한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믿음이 이만한 믿음으로 올라선다라고 하는 것이 가히 쉽지는 않은 듯 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중에는 이 백부장처럼 그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최소한 그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2부 예배에 나오신 줄로 압니다. 그만한 믿음은 기본적으로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기본적인 믿음을 우리는 그만한 믿음이라도 다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만한 믿음이 이만한 믿음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하는 부분 앞에 우리가 좀 진중성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만한 믿음은 그만한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인데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건 참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만한 믿음을 가지는 것도 훌륭한 믿음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만한 믿음으로 우리가 전반전의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 그만한 믿음에서 이만한 믿음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그만한 믿음이 아니라 이만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백부장의 무엇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백부장의 믿음이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과 기사를 믿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의 삶과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 보면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단계를 벗어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하여 함께 결혼해서 살다 보면 생각도 닮아가고 외모도 닮아간다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닮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예수의 마음과 생각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닮아가는 것이 저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이만한 믿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부장에게서 바로 그와 같은 경지의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백부장에게서 그 믿음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부장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간구의 내용이 참으로 특이하였습니다.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몹시 괴로워하니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인과 종을
인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가축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었지요.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은 지금까지도 몇 나라는 지금도 남아서 이어져 가고 있고요. 노비제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100년 전, 몇십 년 전만 해도 양반, 쌍놈, 하인, 노비 그런 계층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노예제도를 폐지한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당시 로마의 장교의 하인이었다면 아마 이 하인은 전쟁 포로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단순히 하인이 아니라 노예였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설령 그가 전쟁 포로나 노예가 아니었다 하여도 당시 하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에서 기르는 가축 이상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었지요. 그와 같은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하는 사실을 대부분의 주인들은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안다 할지라도 그냥 병들었으면 갖다 버려라, 아마 쓸데없는 그런 존재로 버림받고 그렇게 폐기당할 수 있었던 존재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백부장은 그 가축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하인이 중풍으로 고생하며 괴로워하고 하는 것이 괴로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친히 예수님께 나아가 그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던 것이었지요. 그는 단순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차원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단계를 벗어나 사랑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마음과 가슴을 닮은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면 낮고 천한 자의 고통에 마음 아파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을 이 사람 또한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백부장을 향하여 이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백부장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깊이 잠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중풍병도 나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이 또한 귀한 믿음이지만 그와 같은 믿음만으로 이만한 믿음에 이를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냥 그만한 믿음, 만약에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에 정신이 없었다면 그 또한 우리 예수님은 그만한 믿음이었다라고 말했을 터인데, 근데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믿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닮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단계에 이른 것을 의미하는 것.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 그 사랑의 기초가 쌓여져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아셨던 우리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했던 것은 아니었을런지요. 우리는 기적을 좋아합니다. 이적도 좋아하고요, 능력 나타나는 것도 사모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끝나버린다면 그것도 예수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도 사모하고 기적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더 뛰어넘는 믿음의 단계에 올라와야 되겠는데, 그만한 믿음을 졸업하고 이만한 믿음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삶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메시지를 맺으려고 합니다. 근데 언뜻 이런 생각이 들어 몇 자 말씀만 더 전하고 기도하려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 열매가 없는 것을 향하여 한탄하시고 속상해하셨던 내용들의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 말 그대로 꽃이 없어 열매만 맺는 나무, 무화과.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 아닐까요? 어떻게 꽃이 없는데 열매를 맺겠는가? 사전을 살펴보니 자잘한 꽃들이 피는데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무화과를 심은 것은 꽃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열매를 얻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지요. 저는 무화과라고 하는 나무의 이름을 보며 우리도 마치 무화과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생각은 저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심으신 뜻은 꽃을 보고자 하심이 아니요 열매를 보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인생을 꽃 피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과 인생을 열매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말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십니까? 조용필 씨의 노래 가운데 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노래의 제목은 잘 알지 모르겠는데 그 노래 가사를 들을 때에 마음이 함께 동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주제가로 부르는 노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고양시, 꽃보다 아름다운 고양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닌 것이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가사,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은 아예 꽃이 아니다. 두 종류의 인생을 꽃 피우기 위하여 사는 사람과 인생을 열매 맺기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인생을 열매 맺기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인생을 꽃 피우기 위하여 사는 사람을 우리는 화류계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5천만 권 이상 팔린 책이 있으니 베스트 중에 베스트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것은 리고렘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에 반대되는 삶이 있다면 그것은 욕심이 이끄는 삶일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과 욕심이 이끄는 삶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아마 인생을 꽃 피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화류계 인생과 인생을 열매 맺기 위하여 살아가는 무화과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만한 믿음으로 끝을 내셔서 화려한 여러분의 흔적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이만한 믿음으로 끌어올려 여러분이 꽃보다는 열매를 맺혀가는 그런 흔적을 남기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어떤 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무엇을 남기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